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언제나 이 잔잔한 파도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이 장관을 보려고 하면 태풍 불 때 그 산더미 같은 그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서 막 이 치솟아 올라오는 것은 정말 그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저도 태풍이 올 때 바닷가에 가려고 마음을 여러 번 먹었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타이밍을 탁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또 동부교회 목사님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할 것 같아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관은 잔잔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아니고 정말 이 태풍이 와서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이 방파제에 부딪혀서 막 넘어올 때 굉장하죠. 또 이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에 이렇게 물들이 참 이렇게 내려가지만 진짜 멋있는 장관은 큰 홍수가 나가지고 이 팔당댐 수문하고 소양강댐 수문을 이제 열어놓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 백수십 미터 거기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또 한 백 몇십 미터 또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거 보면 뭐 굉장히 장관이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소양강 수문 열었을 때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물이 떨어지고 또 바닥에 부딪혀서 또 치솟아 올라오는 거 그거 보면 정말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팔당댐 수문을 열 때는 제가 살던 곳에 가까웠기 때문에 또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도 뭐 정신 이상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개척교회 목사 정신 이상해봐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콱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 보면 막 정신없이 그것을 이제 구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잔하고 평안할 때 우리 참 은혜스럽고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큰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전쟁이 터졌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력, 하나님의 능력, 그 물이 그 백수십 미터에서 떨어지면서 또 치받쳐서 올라가는 그 장관을 우리가 구경하게 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뭐 평소에는 좋은 학교 나온 것이 참 똑똑한 것 같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생긴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잘생긴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대단하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은 열방 가운데서 또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자기의 그 체험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선지자였고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영감 가운데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망했구나, 우리 끝장났구나, 그걸 생각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날 아주 절호의 찬수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신앙이 완성이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거, 그동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했던 거,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완성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내 멋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큰 위기가 당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신들 가운데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실 믿노라 하면서도 위기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은 느슨해지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음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음란한 것에 많이 접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어려움 당하게 되면, 열방 가운데서 버려져서 큰 어려움 당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물질적인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만들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위기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모든 신들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술 마시자 이러면 같이 술 마시고,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영화 보러 가고, 제사 지내자 그러면 제사 지내고, 일요일 날 놀러 가자 그러면 같이 놀러 가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우리는 놀러 갈 수 없고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우리하고는 다른 인종이구나, 우리하고는 참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의 성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형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냥 자유자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뛰놀고 그냥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왕에는 성령이 떠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와 틀리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충
노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의 결승에서 누가 한 골 넣었다 그러면은 소리를 어떻게 지릅니까? 전심으로 소리 지릅니다. 동네에 잠자는 사람들 다 깨도록 전심으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었을 때,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하고 소리를 어떻게 전심으로, 월드컵 저리 가라고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전심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노래하고 전심으로 소리 지를 때가 언젠가 하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대충대충 소리 지르고 뭐 소리도 잘 나오지도 안 하고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되고 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때는 월드컵 축구 안 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들 앞은 이 세상 신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들은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나타내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라 왕, 큰 나라가 섬기는 신은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이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도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야,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비참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너무 높게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었습니다. 뱀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바로도 신이고 바로 아들도 신이고 가축들도 다 신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면 다 뺏겨가지고 강에 던져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전부 흙 짊어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비참할 때,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이 세상이 믿는 신이 전부 거짓된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홍해를 가르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를 다 두들겨 부쉈습니다. 이 바벨론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도 쳐부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말을 안 듣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이 수재들을 완전히 의식화시켜서 의용 관리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관습과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 것까지도 바벨론 음식으로 왕이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에서 온 포로로 붙들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먹습니다. 그게 안 들켜서 망정이지, 들켰으면 이 네 명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안 들킵니다. 그 황관이 참 이 아이들에게 호감을 베풀어 가지고 안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는데 꿈을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들, 모든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꿨다가 잊어버린 꿈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해석까지 이야기해라. 세상에 남이 꾼 꿈을 알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아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마술사들과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신도 남이 꾼 꿈까지는 못 알아냅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꿈꾸고 잊어먹어 놓고 생각해내라고, 그거는 어느 귀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술사들 아니냐, 귀신도 못하는 거 해내라. 그리고 마술사들 그냥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을 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마술사들, 엉터리 마술사들하고 같이 죽지 않도록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가 잊어먹어버린 그 꿈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렸던 그 꿈이 그대로 다니엘의 머릿속에 복원이 되어서 싹 그대로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꾸었던 꿈은 이런 꿈인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진짜 귀신 같다, 귀신 같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머릿속에 든 것을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 꿈을 꾸었다가 잊어버린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해석을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독재자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말도 되지도 않는 그 횡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다른 귀신들과는 틀린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기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들도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느부갓네살 독재자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잊어먹은 것까지 다 살려내가지고 해석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가지고 성전이 없는 먼 외국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군대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군대도 한번 가가지고, 참 군대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어떤 데는 1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막 그 기도를 하면요, 어떤 데는 막 그 위에서 상사가 막 몽둥이로 때리다가 그 사람,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그 체험 많이 했어요. 체험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옛날에는 참 군대가 적도 무섭지만 상사가 더 무섭습니다. 막 몽둥이로 때리다가 기분 나빠서 못 때리겠어. 근데 이제 그때 벌써 이 사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도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500명이면 2대씩 때리면 1000대다. 내 능력의 한계가 뭐냐,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무대두고 10대씩 때리다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힘 빠집니까?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앞에서 힘이 쫙 빠져가지고, 오늘 기분 나빠서 못 때리겠어, 이런데 사실은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자. 군대는 두고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끝난 겁니다. 그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놈의 힘을 뺀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어느 정도 사울이 정확하게 찾아왔는가 하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끝장났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사울은 벌렁 눕더니 코를 골면서 자는 겁니다. 끝까지 와가지고.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냥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낮이 굉장히 덥거든요. 못 견디거든요. 낮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낮잠을 자야 돼요. 스페인 이런 데 무조건 낮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굴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옷을 착 벗고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그 사울이 그냥 쓰러져 자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여기서 죽는 줄 알았더니 저기 내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쿨쿨 잠을 자는구나.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들어와서 잠을 자는구나. 그때 다윗은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확신했어. 너는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 내 앞에 와서 그냥 쿨쿨 정신없이 자는 너는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전부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다. 여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지금 그 원수가 왔다. 그래서 전부 살기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분위기가 깜깜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냥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침을 막 흘리기 시작하고 문을 막 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왜 미친놈을 여기 데리고 왔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미친놈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또 미친놈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내 신경 쓰이게 한다고,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은 침 몇 방울 흘리면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침만 흘리니까 그냥 이 왕이 쏙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적당할 때 흘릴 때 흘려야 돼. 그래서
멍청할 때는 멍청하고 미친 것처럼 볼 때는 지금은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야, 그때 다윗이 굉장한 찬송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풀어준 그 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니엘이 풀어준 그 꿈은 보면 큰 신상인데 이제 머리하고 가슴하고 배하고 이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돌이 와서 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반항을 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전신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도록 전신으로 금을 만든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들, 모든 장관들 다 불러 가지고 음악을 연주할 때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 던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죠. 엄청난 홍수가 왔죠.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참으면서 너희들이 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음에 한 번 음악이 울릴 때는 너희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렇지만은 절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불에 타 죽는다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말? 왕이시여. 그것은 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절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지 않아도 우린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건데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꿈에 대항해가지고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 세 명이 말이죠 이 말을 안 듣고 대항을 하니까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어가지고 세 명을 집어 던져 넣는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불에 들어가는 세 명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살아서 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 더 추가가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4명이 불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 뜨거운 불에서 쇠도 녹이고 금도 녹이고 은도 녹이고 모든 걸 다 태우는 이 불에서 저 세 사람을 살려내는가? 내가 잘못 봤는가?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3명만 나와요. 그런데 머리털이 거슬리지도 않고 옷에도 불탄 흔적도 없고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그대로 절을 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평안할 때는 그런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적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 죽는 그런 고비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은 높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일단 우리가 참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것,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다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런 조언을 합니다. 또 다른 큰 나무가 잘려지는 그런 꿈을 또 해석을 해주면서 그 나무는 왕인데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겸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어서 미쳐가지고 막 맹수들처럼 막 이방저방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어뜯고 식사는 안 하고 풀을 막 먹습니다. 풀을 막 먹고 막 미친 사람으로 지내는데 7년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도 7년 동안 길러가지고 막 산발이 되고 손톱도 7년 동안 안 깎으니까 독수리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손톱이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참 불쌍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식들, 외국어 한 몇 마디 주워들어서 짓거리는 것들, 외국 옷 입고 외국 명품 사가지고 차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환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외국에 붙들려 가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대하더라고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나중에 왕인데 파티를 하면서 미쳤지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금잔들 그거 도로 꺼내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다 술을 마십니다. 나는 여호와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쩔쩔매고 이랬지만 나는 쩔쩔매지 않는다.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에다가 막 술을 막 퍼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동으로 만든 막 그런 신들을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막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은 없고 손가락만 탁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탁 쓰는 겁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은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영역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떤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면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던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원이나 부흥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쇼크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또 거기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이 벨사살 왕은 그런 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지, 성전에서 쓰던 그 잔들을 창고에서 꺼내가 술 마시는데 글씨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글씨고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왕비가, 사실은 이제 대왕 대비입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부르면 다니엘은 다 해석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 자주 옷을 입히고, 자주 옷은 이제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입히고 최고의 학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면 그 왕 가지시고 딴 사람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친 짐승이 되게 해서 7년 동안 막 이방 저방 마당 막 뛰돌아다니면서 7년 동안 미쳐서 지내는데 왕은 정말 교만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잔을 꺼내서 거기서 술을 마시냐고. 왕은 정말 교만했다고. 그러면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이 가볍게 나왔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망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가볍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촐랑거렸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촐랑거렸다는 거예요. 촐랑거렸기 때문에 너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지 않고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사울같이 형식적으로 믿지 않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굶어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병도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이거를 다윗은 내다보고 예언자로서 시편 13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너무 보잘것이 없고 자기의 기도가 보잘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일으키십니다. 큰일을 일으키시고 기도를 막 사생결단하도록 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스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가벼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졸랑거리는 사람을 볼 때 왕이라도 졸랑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이미 불합격으로 나타났다고. 졸랑거린다는 말이 요즘 저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미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라는 거예요.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다른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바람에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도 모르고 전쟁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경영자도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이래서 자기 회사가 잘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도 많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목자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그 목동들, 그 사람들 318몇 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 계속 따라가다가 밤에 그들이 그냥
막 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럴 때 기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롯만 살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자꾸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전 군대를 다 전멸시키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살리고 소돔 사람들도 살리고 그 모든 빼앗겼던 양들, 소들, 재물들 다 뺏어가지고 도로 찾아가지고 올 때에 두 왕이 와서 감사합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도 감사한다 이러면서 재물은 다 가져가고 사람들만 나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 한 톨 그리고 신발 하나 가지지 않겠다고.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소리 하지 못하도록 나는 아무 물건도 손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살게 되고 소돔 왕과 또 살렘 왕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은 그때가 살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들이 전부 몽땅 포로로 잡혀가다가 아브라함 위에서 구출받았을 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는 유황불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소돔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위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인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내었고 유황불로 멸망할 때도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성은 다 살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의 왕 고레스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세운다는 것을, 자기를 쓰신다, 자기를 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참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참 유다 백성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왕을 위하여,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문을 써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전 물건들은 다 돌려보내주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런 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식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이 망하려고 할 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교회 나간다고 때리고 핍박하고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말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대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반항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기 때문에, 사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 갈라진 속을 막 추격에 들어갑니다. 꼭 경상도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나이가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변해가지고요. 아기도 뭐 업고 다니기도, 업지는 않고 안고 다니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그 잘하는 겁니다. 그 잘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예. 우리는 지금 다 변해야 됩니다. 사내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강물이 피로 변해도 막 반항하고 개구리들 올라와도 막
반항하고, 메뚜기들 와도 반항하고, 자기 자식 죽어도 반항하고, 결국 지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냥 냉수 한 컵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다. 찬물 자꾸 주세요. 찬물 자꾸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태국 가보면은 앉아 있으면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으면 물을 자꾸 갖다 줘요. 물을 자꾸 갖다 줘요. 물 마시면 또 갖다 주고, 물 마시면 또 갖다 주고, 자꾸 갖다 줍니다. 야, 태국은 정말 인심이 좋은 나라구나. 나중에 계산할 때 다 나옵니다. 계산할 때. 그 전부 돈 다 받습니다. 말 안 하고 갖다 주는데 그 다 돈 받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강박증과 불안한 마음과 우울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격 안 한다 해놓고 추격합니다. 불안하니까요. 우울증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 셋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서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 깡패짓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 겁탈을 하고, 그리고 재물들을 도둑질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놈들이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머리가 커요. 영감은 늙었고 애들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늙은 분이 막 그런 잔소리나 하고 계시고,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도 목 붙들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늙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죠. 늙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무자식들아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사장직을 박탈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나폴레옹은 전쟁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광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가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전 유럽을 차지하려고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때 러시아 장군은 외눈이었습니다. 하나가 의안이었고, 이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번 전쟁 붙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죽습니다. 병사들이 비슷비슷하게,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비슷비슷한,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붙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쿠투조프는 더 전쟁하면 우리 병사들이 죽는다, 사람의 생명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넘겨줘 버립니다. 이 프랑스 군인들은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장려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약탈을 하고 군기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그때까지 쿠투조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가 후퇴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러시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싸우지 말고 따라갑니다. 싸우면 우리 군대가 또 죽으니까 그냥 병사들을 아끼려고 따라갑니다. 얼어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얼어 죽은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촛불이니 태극기니 무슨 그런 하는 거 좋지가 않아요. 아유, 나라가 망하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어디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할매들 소리 질러봐야 누가 그 겁을 내겠습니까? 겁내지도 않아요. 신문에 나오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제 외할머니 기도는 진짜 위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애를 먹이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제 며느리의 죄를 폭발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폭탄 같은 이런 기도를 해요. 정말 얌전한 분이신데 기도할 때는 막 폭탄같이 수류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폭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에 무관심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려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미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아무리 나쁜 정책을 세워도 안 됩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결제해서 다 거부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의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비참하게 죽는다. 그런 걸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겠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참 이상하게 살려고 하면 비급해져요. 목사도 비급해지고 교인들도 비급해지고 살려고 하면 비급해지게 됩니다. 죽으면 죽지 뭐. 안 그래도 지금 별로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날씨도 덥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은 또 삽니다. 또 살고 당당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동물들과 곤충들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십니까? 절대로 함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곤충은 곤충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게 하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진지하게 살게 하시고, 생물들은 생물대로 진지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는 금붕어를 이렇게 어항에 놓고 막 손으로 막 휘젓고 이런 막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놀라서 막 도망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질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자연계를 가보면요, 정말 진지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초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 나름대로 살려고 진지하게 도망치고 풀 뜯어먹고 새끼들 지키고요. 또 맹수들은 맹수들대로 막 사냥을 해가지고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또 사냥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사자가 늘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사냥에 성공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자도 배고플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실패할 때도 많고요. 텔레비전만 자꾸 보니까 늘 잡아먹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동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멧돼지 새끼도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 못 잡아먹어요. 결국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손으로 잡겠다고 전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참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꽃 하나도 참 아름답게 피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왕들도 참 성실한 왕은 축복해 주십니다. 성실한 학자는 예수 안 믿어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또 성실한 사업가들, 정말 이 직원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수준이 엄청 높은 사람들, 그렇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가 저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큰 사람이 자기를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아이를 안 잡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손으로 안 잡습니다.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내 마음대로 귀엽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해줄 때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집니다. 세상은 살 가치가 있구나. 나는 아직 신은 모르지만은 세상은 아직 가치가 있구나. 아직 세상은 엉망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나중에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면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성공하던 이런 학자는 나중에 보면은 실패를 합니다. 무슨 죄를 짓는다든지 뭐 돈을 어떻게 횡령을 한다든지. 근데 성실한 사람이 참 인정을 받아요. 성실한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인정.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뭔가 소리를 다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참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이 없어도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모든 게 싹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는 알죠. 하나님 참 정의로우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낮고 어려운 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진짜 신앙까지 가지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최고로 복받은 사람, 가난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왜냐하면 부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부자 중에서는 다윗처럼 그렇게 찬송 부르고 명문학교 출신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나 치고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안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무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 끄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돈 될 만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주고 잘해주고 자기 재능을 나타내 주어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끌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허탈해요. 정말 허탈합니다. 근데 낮은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가치관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진짜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은 낮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인생이 아름다운데, 어떻게 하든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거기서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텔레비전 나오고 무슨 명예 무슨 뭘 받고 그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수 애망원의 그 한센 환자들을 목회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부흥회는 많이 다니셨어요. 부흥회를 경상도나 전라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얼마나 참 존경받는 순교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슈바이츠 박사는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 의술을 베풉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진정한 학자고 진정한 엘리트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썩은 겁니다. 썩고 부패했고 돈밖에 모르고 있고 인기밖에 모르고 있고 촐랑거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옷에 좀 크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저 현수막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좀 크게 써놔가지고 전부 촐랑거리고 있다고 좀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엘리트라면, 자기가 진정한 엘리트라면, 자기가 진정한 학자라면, 자기가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한지 빈빈 굴리던데 애들 가가지고 같이 손잡고 놀고 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러다 죽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바로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왜 교만한 자를 바로 알아보실까요? 항상 촐랑거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어디서든지 날뛰어대니까 저 멀리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고 관역이 됩니다. 그냥 쏘면 바로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곤충도 사랑하시고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신앙 없지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니느웨 그 전부 다 깡패들, 살인자들 아니면 그들을 구원했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얼마나 사랑을 퍼부어 주었겠습니까? 거기에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은 화장품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냥 외제가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하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막 이러니까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면 안 되지, 그런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은 얼마나 고쳐주겠습니까? 귀신도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들은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냥 세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굴러들어온 떡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굴러들어온 말씀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좋아 죽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청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딸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세상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지 못하고 어중간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와도 우리는 그 집어치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거 부럽지 않다고. 우리는 우리의 복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죽음에서도 살게 하시고 원수들이 아무리 독을 피워도 다 막아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각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빚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는 걸작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몰려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동안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 최고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도 질병도 굶는 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